짧게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렇게 하고요. 우리 나의 사랑한 책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4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리가 혹시 크지 않죠? 네네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자칫 선명하겠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일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이 찬양은 말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당신이 지쳐서 반주 바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주보에 광고랑 찬송이 412장 더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월 23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도로 또 어떤 자를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자를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특별히 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배워나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는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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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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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나오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의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교사 환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들이 믿음이 다시금 변화되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회는 상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청년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백원랑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 시대 광야 생활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샘물 나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며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늘 모자람 없이 채워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롭게 보내주신 강진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부응하는 신흥 행진을 힘차게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도 이곳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항상 강건하게 하옵소서. 신흥초등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도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격하고 소망과 생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살리며 도도히 흐르는 강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위한 행진이 멈추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늘 머무는 아름다운 신흥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더욱이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장 홍윤선 장로님을 비롯하여 이연섭 전도사님, 아동부장 김덕용 권사님, 중고등부장 한영광 집사님, 청년부장 백은남 권사 등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주님의 뜻대로 가르치며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요셉처럼 큰 꿈을 갖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약해졌지만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 행하는 것을 최고의 문화생활로 누릴 수 있는 영성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탁하고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맡겨주신 어린 영혼의 상태를 부지런히 살피고 기도하며 돌보는 온전한 교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학교가 10배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함께 봉사할 새로운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열정 있고 멋진 교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신은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용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여왕의 그 순간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교사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강진구 목사님 나오셔서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홍윤선 부장님 그리고 이현섭 전도사님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교사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흥교회에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흥교회에 온 지 딱 4일이 됐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요일까지 4일이 됐는데 4일 동안 참 얼마나 많은 감사가 제 입술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비전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행진하는 교회라는 비전인데 이 신흥교회 가운데 날마다 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방송실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기도의 용사분들, 교사 선생님, 장로님들, 찬양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써주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행진이 정말 즐거운 행진이 되겠고 힘 있는 행진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행진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6주간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조크라든가 유머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도 다들 별로 웃지 않으세요. 재미가 없어도 그냥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한 아이가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엄마는 둘 다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성적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음악가, 미술가. 굉장히 당황한 엄마가 그 성적표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음악가가 좋아요, 미술가가 좋아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이 아이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성적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듣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 나의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내 방식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신흥교회가 그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맞닥뜨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새롭게 재건돼야 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범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금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디아스포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연관돼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성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바벨론은 그 왕들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금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다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도 좋다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죠.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성벽을 쌓을 만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만한 여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터전, 삶의 자리, 자신들의 집과 농토를 개간하고 그리고 다시 먹고 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지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성벽이 없이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상황들, 성벽이 없어요. 살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1장은 그가 고향으로부터 온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죠. 대전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났던 것 여러분들 겪으시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이 전도사 때였는데 재작년에 지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크게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난 사진들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제가 심호하던 그 만나교회 선임 목사님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작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열렸고 결국에 그 교회가 지하에서 2층 교회로
이렇게 옮기면서 다시금 재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대전에 정말 많은 분들 가운데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많은 교회들에서 그 이재민 분들을 도왔다고 저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굳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듣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고위직에 있었던 관료였고, 그 포로로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들이 그의 삶과는 굉장히 관계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의 마음 가운데 조국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궁금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산궁에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수산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수산궁 하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그 조카 에스더가 바로 이 수산궁에 있었던 왕비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함께 수산궁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선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정권을 내려놓고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임관했을 때 그 왕의 고위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은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으로 안정적인 상황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평안해요. 먹고 살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는데 문제도 없고,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의 마음과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높은 지위와 부를 누리면서도 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지위와 부를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일꾼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요, 많은 염려와 아픔과 그리고 눈물 가운데에서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슬퍼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리고 슬퍼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닌 듯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이며 가장 큰 행동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흥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와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육국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부흥하고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과연 느헤미야만 듣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바사 그리고 수산궁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아마 그 소식은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스더와 느헤미야 그리고 학자 에스라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큰 행동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11절 말씀, 우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셨죠.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해 주셨는데, 그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오류를 하나 교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면, 느헤미야는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11절 이전에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사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높은 고위직에 있는 관료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가 기도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참 잘못 읽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 왕의 도움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셨던 능력이었죠. 느헤미야는 단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게 되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며 또한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한참 기도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을 개인적인 축복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했다면 그가 어느새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기도를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부유해지고 자기에게 권위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나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거기에서 멈춰버리시고 일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과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사 도와주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기도의 능력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부모님과 친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믿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또 3월 9일 대선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대한민국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죠? 우리 신흥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이 신흥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신흥교회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흥과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졌고 시작됐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신흥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벽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무너지고 움직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져서 저기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모습으로 무릎 꿇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하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처음은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후에 움직여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전진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빨리 자기의 친구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부탁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동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세요?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아이고, 이 기도의 제목을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는 종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기도의 동지로 삼는 것 중요합니다. 신흥교회 기도의 동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기도의 동지들입니다. 기도하는 것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슬픔이 있지만, 제목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기도하면서 그래, 때로는 내 앞에 기도의 문제들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했던 김 권사가 있었지, 이 권사가 있었지,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리 박 권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줬지. 여러분들 위한 기도의 동지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중보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시간 잠깐 짧게 우리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아프고 지치고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이 신흥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모습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으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기도의 능력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너진 성벽 가운데에서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비춰졌고, 그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화시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한 문제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흥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에게 해결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 자리와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27일 날 대전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3시부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월 25일 날은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광고 혹시? 헌금, 우리 감사헌금 교사헌신 예배를 놓고 드리셨는데, 이 감사헌금에 대한 기도는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한 다음에 감사헌금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홍윤선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백은남 권사님, 신현미 권사님, 강정호 청년, 김은혜 청년,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교사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맞아서 예수님 닮은 좋은 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12 제자들이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신흥교회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커서 장성하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신흥교회의 교육부와 교사들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부흥하는 교육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음성을 더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신흥교회의 교사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신흥교회의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